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조나단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왜 특별한 날인지 아시나요? 왜일까요? 맞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취업의 결실 또는 직장 생활의 안정, 학업의 성취 등 하나님의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에너지가 넘치지만 동시에 가장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깊은 시기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인생이 끝일까요? 오늘 직장과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걸로 충분할까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길이 맞을까? 내 비전이 무엇일까? 나는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받는 축복에 감사하는 것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이 현실의 문제와 복잡하게 얽힌 이 시대 속에서 멈춰 있거나 표류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을 통해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궁극적인 경로가 어디인지, 그 방향성을 설정하고 설계하는 힘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이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명문대학 출신,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종교활동도 하였고 뛰어난 리더십과 같은 그런 매력적인 이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기업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능력과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의 삶의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로 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삼은 것은 영원한 가치에 대한 지극히 어쩌면 합리적인 가치의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최근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크게 바뀐 모습을 한 가지를 찾는다면 저는 미래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 결혼, 재테크, 그 모든 것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세상의 모든 자산, 율법, 혈통, 명예, 이와 같은 것들에서 치명적인 결합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자산은 유통기간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00 곱하기 0은 결국에는 어떠한 가치도 없는 0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처럼 아무리 높은 연봉, 화려한 직함, 빛나는 이력이 있더라도 죽음 앞에서 그 가치는 모두 0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불안해하면서 쫓는 것들은 시간 앞에서 결국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죽음 이후에 그 가치가 극대화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0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0이 아니라 이어지는 그 무한이라는 결과를 그 자산으로 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그분과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과 영생을 통해 완전한 결실을 맺습니다. 바울은 곧 사라질 일시적인 가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고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님에게 자신의 그 삶, 그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바울의 마음과 의지를 다스리기 위해 그의 거룩한 권능과 영향력으로 바울을 사로잡았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 대해서 권능을 행사하셔서 사로잡았고 1차적으로는 구원할 자로 선택해서 멸망으로부터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내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잡으려고 쫓아가는 목표는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어쩌면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직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런 구원받은 존재라는 확신 때문에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취업의 경쟁 또는 연봉 협상 또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면접 또는 그런 경쟁들, 그런 압박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흔들릴 때 가장 큰 감사는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대신 구원의 주님이 나를 먼저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믿는 자들의 진짜 커리어 또는 이력이며 우리의 모든 노력에 의미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력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라는 이 질문에 효율적으로 답하려면 뒤에 있는 것이라는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과거의 성공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었는데, 과거의 신앙의 경험 또는 성공 사례,
안일함에 갇혀 현재의 영적 도전과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정체 상태를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과거의 실수입니다. 취업의 실패 또는 사랑하는 그 여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상처 또는 친구와의 그런 갈등,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묶어두는 그런 짐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나는 이미 틀렸어. 이러한 절망감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전에 율법으로 흠없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변화하게 되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구원을 완성했다거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숙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춘수감사주일은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감사하되 그 축복을 자랑하며 현재의 노력을 게을리하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실수가 그리스도의 피로 덮음을 감사하며 죄책감이라는 짐을 벗어 던짐으로써 자유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즉, 주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과거를 무시하거나 그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미래를 위해 현재에 집중하는 가장 효율적인, 어쩌면 그런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뭐라고 나와 있죠? 표대. 바로 표대입니다.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표대는 어디십니까? 학교입니까? 교회입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비전은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위에서 아래로 향해 가는 설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향하는 궁극적인 그런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원한 표대를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또는 모든 학업과 직장, 봉사, 관계의 그런 의미가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얻는 성공과 물질은 우리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최종적인 그런 수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영원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능력과 지원 그리고 보급품인 것이죠. 영원한 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의 취업난, 경쟁, 불안식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잠깐이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소망 안에서 현재의 모든 노력과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며 오늘을 힘있게 힘차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있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여러분의 그 삶의 그 방향성을 확인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나를 붙잡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를 동력 삼아 뒤의 것을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영원한 표대, 그 표대를 향하여 전략적으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드렸던 그 찬양의 그 가사처럼 그 행복의 그 가사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가사가 정말 우리의 그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표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가사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올려드리는 그 영광과 그 모든 것, 우리의 그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젊음과 열정, 그리고 우리의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가치를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비전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오늘의 그 삶을 승리하게 하는 주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